오늘은 룻기 2장의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룻기 2장의 전반부에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룻은 건너왔고 이곳으로 베들레헴으로 건너오면서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궁핍한 생활 속에서 그나마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룻은 이삭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르는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룻기 2장의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2장의 뒷부분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후에 보아스가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 이후에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만남의 이야기만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친절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음식을 주었고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18절에 보면 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룻이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보아스는 룻뿐만 아니라 그 룻의 시어머니가 있음을 알고 충분한 것을 베푼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11절과 12절 사이에 보면 룻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선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룻의 선한 행동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을 바로 보아스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에게 뿐만 아니라 시모인 나오미에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챙겨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명령하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룻으로 하여금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추수를 하고 나서 떨어진 것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그런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이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했으니까 더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줍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 했으니까 사실 원래는 줍는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이 룻은 한 에바쯤 곡식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2주간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한 번의 이삭 줍기를 통해서 2주간의 먹을 것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룻의 시몬은 먹을 것을 가져오고 한 번에 많은 이삭 줍기를 해온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아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평가해보면 일반적인 호의를 베푼 것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내용, 이삭 줍기를 허락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행한 것이긴 하지만 율법이 규정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베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만큼만 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딱 그만큼만 베풀어도 나는 충분히 율법이 명한 만큼 베풀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딱히 마음속에는 막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요만큼만 딱 하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요만큼 나눌 수 있도록 해라, 사실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그만큼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명령이라기보다 최소한 이만큼은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나눌 수 있을 만큼, 베풀 수 있을 만큼 나누고 베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 속에는 부자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나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삶 속에 나누기를 기뻐하고 이미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만 딱 그만큼만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더 넉넉히 행하고 지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집에 돌아온 룻을 본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물론 나오미가 보아스를 직접 본 것은 아니기에 그를 대면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사람에게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말하는 그가는 보아스를 가리키는 말인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이 주체를 어떤 성경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보아스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나오미의 마음 안에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입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섬김을 베풀어주거나 친절을 베풀어준,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섬김과 친절을 베풀어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그랬습니까? 정해진 만큼, 율법에서 명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것에 차고 넘치도록 넉넉히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소개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한 결혼한 가정의 남편이 죽어서 그 가정의 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거나 남편이 없어서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질 것 같을 때 구약의 제도에서 가까운 친족이 남겨진 그 여인과 결혼을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여인이 홀로 버려지거나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그 여인을 구제하고 또 그 가정에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도록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는 이야기 속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 기업 물을 자의 핵심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약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리고 보아스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되 차고 넘치게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기업 물음을 통해서 돕고 살리는 것처럼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